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말씀을 따로 준비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 먼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을 빗대어서 다양한 비유들을 들어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 이야기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은 경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절에서 3절까지 1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경주가 아니라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목표가요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단시간에 있는 힘을 전력을 다해가지고 골인 하는데 목표를 두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얼마 동안 뛰는 겁니까? 100m 뛰는 거예요? 한 달 뛰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사는 날 동안 평생 뛰는 거예요. 중간중간 쉬는 때는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쉬는 거지. 원래 쉬는 때는 없습니다. 평생 장거리 경주예요. 42.19km도 아니고 평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뛰려면요 제일 필요한 것은 글쎄요 근력도 필요하고 또 폐활량도 많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인내. 오래 뛰려면 끝까지 완주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경주에 비유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 오래 참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과 인내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큰 힘 내가지고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식으로 큰 믿음으로 한번 확 믿었다 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faithfully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늘 시험을 받잖아요. 믿을만 하지 못할 때, 믿기 정말 힘들 때,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믿음을 유지할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인내의 속성이 들어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끝까지만 잘 달리면 되냐, 매일 그냥 경주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쁘게 하고 살면 되냐, 그것이 아니고 방향성이 중요해요. 어디로 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로 달리는 걸까요? 열심히는 달리고 있는데, 신실하게 성실하게 달리려고 하는데, 잘 넘어지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달리려고는 하는데 어디를 향해, 목표가 어딜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표를 잘 못 정해요. 뭘 목표로 정하냐면요, 푸른 초장을 목표로 정하고 달려가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면 편안하게 되는 날이 올까요? 문제가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제 삶 가운데 쫙 펼쳐질까요? 얼마나 더 달리면, 얼마나 더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열심히 하면 그때는 언제 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 푸른 초장이 우리 삶 가운데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달려야 됩니까? 이만큼 아직도 숨이 컥컥 막히고 더 인내로 참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아직도 푸른 초장 나오려면 아직 멀었나요?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하라는 그 꼴이, 데스티네이션이 푸른 초장인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푸른 초장은요, 이 경주를 하는 동안 마치 우리 마라톤 하다 보면 중간에 물을 건네주는 사람들이 있죠. 힘을 내라고, 격려차.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것은요, 안 힘들 수가 없어요. 달리는 한은 계속 숨차요. 참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어요.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어요. 언제까지요?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평생 당한 경주를 하는 거니까요, 안 힘들 때는 없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중간중간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우리에게 마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잠시 허락해 주셔서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신앙생활은 고생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 계속 평생 힘들면 이거 예수 믿어 뭐해요? 다른 사람들,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경주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경주의 목적이 있어요. 이 믿음 생활, 즉 우리에게 당한 경주는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게 하세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안에 내가 거치는 것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내 안에 아직도 죄의 습성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꼴인이 아니라 내가 육신이 편하고 내가 좋은 곳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유혹에 아직도 끊임없이 유혹받고 막 경로를 이탈하고, 그래서 엉뚱한 곳을 계속 돌아 나온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로 끝까지 달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꼴은 어디라고요?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푸른 초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며, 그래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시는 이유는 푸른 초장에 빨리 들어와서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닮도록, 우리 안에 잃어버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잘못 설정하면요, 신앙생활이 엄청 고돼요. 왜 내 인생에는 이
고된 일이 멈추질 않나, 문제가 멈추질 않나, 어려움이 멈추질 않나, 물가는 언제 나오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그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 그 경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져 있어야 되는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길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이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 채 달려가야 되는가? 그분이 먼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를 먼저 하신 분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를 먼저 하신 분이 이번에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셨는데 먼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세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또 3절에 보니까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주님께서 먼저 달리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그리고 자기를 거역한, 자기를 배반한, 자기를 저중한 이 죄인들을 어떻게 참으신 분이신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리려고 하지 않고요, 뭘 보고 달리냐면요, 주위 상황을 보면서 달리려고 해요. 그리고 내 속을 쳐다보면서 달리려고 해요. 내가 얼만큼 참았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참을 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내가 상식 이상 혹은 평균 정도를 참았나 못 참았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달리려고 하니까요, 우리 속에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나는 이게 정상이야, 그렇지 않아 라는 판단이 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하게 되면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를 참아요? 어떻게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치욕스럽게 하고 자기를 팔아넘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참으면서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힘드실 때마다 갑자기 신적 권능을 사용하셔서 고통을 반감시키거나 혹은 고통받을 일을 뛰어넘거나 하신 일이 없으셔요.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꼴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힘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은 예전엔 푸른 초장 같아 보이지 않았던 환경들이 점차 푸른 초장처럼 더 이상 나와 어게인스트하지 않고 거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편안한 그리고 아주 평안한 세팅을 주지 않았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때론 불만도 토로하고 주님 앞에 목청껏 외쳐서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세팅을 좀 바꿔주세요. 이 조건을 좀 다르게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좀 달릴만 하겠습니다. 거치는 사람들 좀 없애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도 좀 할만할 것 같고 주님 믿는 일도 훨씬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주님은 늘 우리 자신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토기장이가 그 반죽을 빚어서 주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듯이 일평생이라는 이 장거리 경주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진 만큼 그동안 거치기만 했던 것들이 꼭 그렇지 않고, 그동안 부딪히기만 했던 것들이 꼭 부딪힐 일이 아니고, 문제로 삼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고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꼭 그렇지 않은, 우리 주위의 세팅이 달라지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정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이 통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옛다 받아라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받을 때는 좋아요. 먹을 때는 달아요. 그런데 곧 그것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왜요? 내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내 죄의 습성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불만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내 안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게인스트하고 밀어내기 좋아하는 나는 바뀌지가 않았거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던져주는 것만 복으로 알고 먹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하면요,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생이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요. 나를 가만 안 두시고 끊임없이 문제를 주시고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매일 혼내기만 하시고 채찍질만 하시고 회초리만 드시고 우리를 달달달달 볶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되기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언뜻 보면요, 오해할 만해요, 말씀이. 예, 여러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막 갑자기 막 징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막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 어떻게든 징계를 하기 위해서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 전체가 징계로 고난으로 그렇게만 채워지는 것 같은, 아유, 하나님은 정말 못 괴롭히셔가지고 안달나신 분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징계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그런 종류의 징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래요. 사람은요, 아이들을 야, 내가 너를 위함이야 하고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혼내고 그럴 때도 보면, 야, 과연 100% 내 자의의 뜻과 감정과 섞이지 않고 정말 이 아이를 훈육하고 바르게 일으키기 위해서만 내가 징계를 했는가? 뒤돌아보면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뒤돌아보면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뒤돌아보면 야, 너는 아빠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잠시 세상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해 만드시기 위한 그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마치 우리를 무섭게 혼내시는 분 같지만 우리를 위한 그 선하신 마음을 접지 않으시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징계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까? 여러분 삶에는 어떤
고난이 현재 경험되고 있나요? 하나님은 왜 내 삶 속에 끊이지 않는 안팎으로 이 문제가 타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놓으시는 걸까? 내가 정말 그만큼 잘못해서일까? 우리 안에 바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가는 과정은 문자로는 징계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복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복스럽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경주, 신앙생활을 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평생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좀 더 잘 구하고 예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불편한 세팅들은 치워주시고 좋은 선물들을 많이 허락하신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진정한 목적인 거룩함이 꼴로 세팅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까지, 그 완전하심까지 우리를 이끄셔서 그 성숙해지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그 깊은 평안과 그 깊은 의로움과 그 깊은 안정감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에 대한 그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빨리 치워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혹은 이것도 저것도 필요해요. 언제 주실 거예요? 이 푸른 초장에 속 시원한 평안한 물가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적당한 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만났습니다. 이 징계처럼 보이는 때를 만났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만났고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 이때 저를 제대로 빚어주옵소서.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세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때만, 새로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실 때만 우리의 삶이 잠깐 빛이 나고 다시 어두워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빛이 나는 삶으로 점점 변해져서 내가 어두운 환경 속에 있어도, 침울한 환경 속에 그 세팅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 그것을 오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제목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절망스럽고 슬픔이 많고 실망 가득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그러진 것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고쳐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삶에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바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여정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고 경주하는 법을 우리로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럼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몸의 혈루 근원이 마른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내 삶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철저히 깨닫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은요, 그동안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다 찾아다니느라고 돈도 다 써버렸어요.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모든 관계들도 다 끊어졌어요. 무슨 소망을 둘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어그러진 게 아니라 도저히 새롭게 될 만한 어디 소망을 둘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 떨리는 손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어그러짐이 고쳐지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그 심정으로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그러진 제 인생을, 어그러져 있는 제 마음을, 어그러져 있는 우리 가정을, 어그러져 있는 모든 관계를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때론 주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탄식스럽고 절망스러우며 소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잠잠히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이 시간 기도로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 평안함과 안락함이라는 그것을 우상 삼아 나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우리 신앙의 꼴을 바로잡아 이 시간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진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